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하십시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인사하십시다. 다시 한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시며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윤택하게 하시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응답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제목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그대로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그냥 한번 듣는 것으로 참고하지 말고 정말 내 영혼에 탁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심을, 그래서 그 목자 되신 주님을 여러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편은 뭐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또 아시는 시인데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요, 승리한 인생입니다. 하지만은 그의 인생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특별히 렘넌트들, 그런 인물들이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 그 자리에서 승리하고 성공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에게는 온갖 어려움과 문제들이 참 많았습니다. 다윗을 무너뜨리지 못해서 안달이 난 수많은 대적들이 호시탐탐 주변에서 다윗을 노리고 있었고 따라다녔고요. 다윗은 죽음의 고비와 얼마나 많이 맞은지 모릅니다. 죽음을 또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그런 상황,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승리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통하여 단지 내가 이제 안 넘어지고 안 무너지고 입신양명 내가 성공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다윗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뜻을 이루는데 귀히 쓰임받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언약이 전파되고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사역,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았던 다윗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도 살아가는 현장 속에는 역시 이와 같이 이렇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수도 없이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순간순간 맞는 위기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경제나 가정이나 건강이나 모든 일들 속에 많은 일들을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위기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다윗이 이겼던 것은 그의 능력이나 그의 인내력이나 그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하겠다, 전도하겠다, 선교하겠다 하고 싶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 그 뜻을 이루는데 다윗의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의지했고 그 힘을 가지고 따라가는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자기를 막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수도 없이 다가오는 위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움츠러들 때 여러분과 제가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중요하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 우리가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는데 그들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 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힘을 얻겠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힘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이 단어 속에 다윗이 어디서부터 힘을 얻는 힘의 근원이 어딘가가 잘 나오고 있죠. 우리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다윗처럼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라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이 고백이요, 다윗이 자신의 모든 상황과 문제를 넘어 승리하는 힘의 근원을 잘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게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표현하는 말인데 사실은 이보다 더 사실적이고 이보다 더 진실되게 표현하는 말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어떤 시를 만들기 위한 시적 어구로 이걸 미화시켜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 자신이 목자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목동이었습니다. 목자였습니다. 그 목자 생활을 했었습니다. 실제적인 경험을 가졌었습니다. 자기가 목자로서 있을 때 내가 지켜야 될 양, 아무 힘도 없는 양들을 지킨 경험이 있는 거예요. 저 양들은 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다윗은 몸소 체험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목자 생활을 했던 그것.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내가 저 양들 같은 내 인생이라는 거죠. 나는 아무 힘도 없고 나는 아무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듯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시는구나. 이 고백이요, 그냥 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고백이 아니고 정말로 다윗의 경험과 그러면서 자기의 과거의 경험, 지금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체험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응축하여서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표현하여 설명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양친 적은 없지만은 우리가 딱 알지 않습니까? 양은 목자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양은요, 아무 힘이 없어요. 양은 진짜 힘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동물들은 나름대로요, 자기를 보호하는 무슨 뭐가 있는데 양만큼은 없어. 예를 들면 우리 아프리카 이렇게 TV에 나올 때 보면요, 그거 뭡니까? 이상하게 생겼는 거, 꼭 수달같이 생긴 애 뽀짜가 요러 올라왔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 딱딱 요러 보다가 딱 보고 쏙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귀여운 거. 개들도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개는요, 멀리 보는 힘이야 있지.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이라 있지. 그런데요, 양은요, 눈도 어두워요. 눈이 근시야, 근시. 눈이 잘 안 보여. 게다가요, 다리나 깁니까? 빨리 달 수 있는 다리나 깁니까? 다리도 짧아요. 몸은 얼마나 뚱뚱합니까? 그죠? 게다가요, 딱 만났을 때, 대치했을 때요, 목소리 가지고 위협하면 되잖아요. 목소리, 목청 힘껏 힘을 줘가지고 소리 낸 게, 이거 아닙니까? 아무리 힘 줘도요, 꽃배기는 못 나와요. 그 처량한 목소리, 날 잡소, 이런 뜻 아닙니까? 얼마나 힘이 없는, 양이 생존을 위해서는요, 절대적으로 필히 목자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요, 사실은요, 양이 아무 힘도 없듯이 어떻게 보면요, 정말 저와 여러분 무능한 인생 아닙니까? 내가 내 것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 없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우리 인생이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될 부분이 여호와시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요,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목자란 말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신단 말이에요. 목자가 양을 다 이끌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도 안 보이고요, 또 피부로도 안 느껴지지만은 저와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목자는요, 양을 지키지 않습니까? 지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는요, 양을 먹이지 않습니까? 그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먹이시고 기르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돌아보면서요, 이걸 표현할 때 다윗은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내 인생이 내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자기 계획으로 이 자리까지 이르지 않았었습니다. 또한 순간순간마다 내 힘으로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을 한번 쭉 과거부터 보면요. 어릴 때 하나님을 알았어요. 다윗이. 어릴 때 하나님을 알았어요. 어릴 때 하나님을 알고 그가 아버지 집에 있는 양, 그 양을 쳤지 않습니까? 양을 칠 때, 어릴 때 양을 칠 때, 목장에서 양을 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다 했어요. 거기서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 다윗.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다윗은 그때부터 체험했는 거예요. 그 고비가 어디 있냐면, 다윗이 나중에 골리앗 앞에 싸울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 골리앗 앞에 가서 싸우겠습니다라고 사울 왕 앞에 딱 갔을 때 다윗이 뭐라 고백하죠? 사무엘상 17장 3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여호와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저 골리앗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사울왕 걱정이 돼가 갑옷도 주고 방패도 주고 하면서요. 그런데 이게 너무 커서 도저히 못하니까요. 걱정되는 눈치를 볼 때 다윗이 했는 말입니다. 그때 고백을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지키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양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이 나라를 위해서 왕을 세우시고자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데 준비하신 하나님이 딱 계획하신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 아닙니까? 어느 날 사무엘이 다윗의 집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 다윗의 아비를 만나서 너희 아들 불러달라고. 아들들 쭉 보면서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갑다 싶었는데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지나갔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네 집에 아들이 이것밖에 없느냐? 아비가 말합니다. 한 명은 있긴 했는데 그놈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 그래서 저 양치고 있는 한 명이 있습니다. 그게 다윗 아닙니까? 급하게 오라는 소식 듣고 쫓아가는데요. 양치다가 왔으니 뭐 볼 필요 없겠습니까? 사무엘이 탁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가 내가 세운 왕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그를 통하여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왕을 세워 기름 붓지 않습니까? 그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하여. 다윗은 자기가 계획한 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사무엘이 왔잖아요. 그리고 났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을 보냅니다. 아버지 심부름을 보내어서 전장터에 갑니다. 떡 가서 보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골리앗이잖아요. 계획했었습니까? 아니었죠. 그 볼 때 마음이 막 그런 거예요. 어떻게 저 골리앗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고 이러냐. 제가 가겠습니다. 아무도 덤비지 못하고 대적하지 못하는 그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 가서 돌 가지고요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계획했었습니까? 아니죠. 사울 왕이요 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자는 내 사위를 삼겠다라고 했는데 죽으면 사위가 되면 뭐합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다윗이 나서가 골리앗을 무너뜨리니까 그 약속대로 왕의 사위가 되지 않습니까? 사위가 되었으면 그때부터 이야 좋은 길 열렸다.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왕의 견제를 받고 정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다 계획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다윗은 자기가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목자 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내 인생 전체를 구상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다 나를 사랑하심이요. 나를 향하여 너무너무 사랑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냐?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성경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을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11절부터 1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 목자와 양의 관계를 표현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여기에 이 말씀에 내 양을 알고 내 양이라 했습니다. 반대로요, 사꾼이라는 말은요, 자기 양이 아니다. 나는 내 양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내 양을 사랑하냐? 생명을 드리고 목숨을 버리기까지.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내 양이라 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의 양으로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계시고요, 내 양을 알고, 그래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시기까지 하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목자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옛날에 보면요, 미국의 19세기입니다. 거기에 한참 미국의 전도 운동이 일어날 때 귀하게 쓰임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무디. 알지요? 무디. 이 무디가요, 부흥사 전도자 무디가 그렇게 쓰임받는 데 있어서 그 옆에 아주 중요한 중직자들, 산업인들, 전문인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전도 운동하면서 미국과 유럽까지 건너서 천재 전도 운동하면서 한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무디 옆에서 찬양으로, 찬송으로 전도를 돕고 그 사역을 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지요? 생키란 사람입니다. 생키.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생키가 항상 무디 옆에 있어서 그 찬양이 얼마나 영감 있는, 그리고 실제로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찬양이요, 사람들을 전도자의 메시지가 그 속에 깊이 들어가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무디와 더불어 생키는 떼놓을 수 없었습니다. 항상 신문에, 전도 집회에 신문 나올 때 무디 얼굴과 생키가 또 같이 나오기도 했고요. 자,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생키가 여객선을 타고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서 그의 사진을 자주 본 사람들이 생키를 알아봤어요. 알아보고는요, 거기서요, 이 생키가 늘 자주 불렀던 노래가 뭐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이 노래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을 참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알아본 사람들이요, 생키 선생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이 배에서 좀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는 겁니다. 생키가 거기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찬송을 쫙 부르니까 얼마나 은혜를 다 받고 찬송 끝났는데요, 끝나고 나서 한 사람이 생키에게 다가왔습니다. 생키 선생님, 여쭤볼 게 있습니다. 혹시 남북전쟁 당시, 이제 미국이 남북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북군으로 참전하시지 않았었습니까? 그 생키가 놀랍니다. 예, 저 북군의 군사로서 참전했었습니다. 그때 저는요, 남군으로 참전했었습니다. 적군이었죠, 서로. 지금 전쟁 때는 적군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당신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날 달이 굉장히 밝은 그날 밤이었는데 당신은 북군의 파란 군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제 사정거리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향해 겨냥해서 겨냥하고 방아쇠를 당기려고 할 때였습니다. 당신이 그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부른 노래가 바로 오늘 찬송이었죠. 생기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도저히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딱 말하니까 생기가 놀라는 거예요. 아, 내가 모르는 그때도 하나님이 날 지키고 계셨구나. 그때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셨구나. 이게 그 생기의 그 고백 속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잘 모르고 있는 그 순간에도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을 이끄시고 선한 목자, 내가 모를 때 이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여신 주님.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양을 알고 라고 하셨습니다. 내 양이란 말, 이 표현이 얼마나 좋습니까? 내 양을 알고, 내 양을 위하여. 내 양의 반대말이 뭐죠? 여기 나오듯이요, 딱 반대는 아니지만 표현이 사꾼 아닙니까? 사꾼은 자기 양이 아니다. 그래서 위험이 처하면 자기 목숨 버릴 리 없죠. 도망간다. 하지만 나는 내 양이 처한 이 상황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내 양,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4절에 뭡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사바를 네 대신해서 줘버렸다. 그리고 마지막 절 네가 내 눈에 내가 네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우리 내 것이라 했던 나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잘 모르고 이곳까지 왔죠? 주님이 여러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이끄신 하나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존귀하게 여기시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시구나. 여호와는 내 목자시구나. 여기에 우리 모였을 때는요 다 다릅니다. 이런 삶을 살았고 저런 삶을 살았고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어떤 사람은 경상도 사람, 어떤 사람은 전라도 사람, 다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우리는 한 목자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그래서 우리 각자는요 전부 다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상도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 아이가 그라이 내 삼아 답답할 게 없대 이렇게 말합니다. 전라도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한 게 있겠냐 음해칭한 거라면서 이렇게. 강원도는 사람은요 이보라요 여호와는요 우리 목자래요. 그래서 말인데요 내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지 않소. 우리 충청도는 안 할래요. 충청도 어려워서 내가 못하겠어요. 어쨌든 우리 각자 전부 다 배경이 다 틀리지만은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 저 모양. 그래도 전부 다 뭐죠? 내 양이라, 내 양. 우리 주님의 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양으로 이 시간에 다 모여서 하나님이 내 목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아셔야 될 것은 뭡니까? 그러면 양은요 목자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장땡이에요, 소위 말하면.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저와 여러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아서 항상 따라가야 됩니다. 항상 따라가야 돼요. 목자 옆에 함께 해야 됩니다. 그때서야 양은 가장 안전하고 그때서야 양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양된 우리가 가져야 될 비밀인 거예요. 양이 도대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목자와 함께 할 때는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목자와 함께 할 때는 승리하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때 그때 힘을 얻는 겁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한 그 다윗, 그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을 뭘 통해서 가지고 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양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비밀을 뭘 통해 누립니까? 그게 바로 기도예요. 다윗은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우리 시편을 계속해서 읽으면 읽을 때마다 뭐가 나오죠? 기도 나오잖아요. 다윗은 그 속에서 기도가 나오고 기도. 다윗은 순간순간마다 기도의 비밀을 담고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로 함께 하시는 거. 여러분 이거 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늘 잘 알다시피 교리가 되고 지식이 되고. 하지만요 교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이게 실제가 돼야 돼요. 내 시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요 양이 목자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실제로 내가 같이 있어야만 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목자와 위드 함께하는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예요. 내가 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건 맞는데 함께하는 그 사실을 누리는 비밀이 뭡니까? 기도예요. 그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에서 조금만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사실을 기도로 조금 누리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조금만 누리십시오. 내가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다 가지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 목자 되신 주님과 위드하는 함께하는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그 비밀이 뭐냐? 자, 우리 좀 한번 요한복음 10장 펴놨죠.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십시다. 다시.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5절. 1절부터 5절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이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27절 28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비밀이 뭘까요? 10장 우리가 읽었잖아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음성을 들으면 돼요. 음성. 목자는요 자기 양을 안 돼요. 우리가 양 여러분 농장이나 이런 데 가서 양을 보신 적이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양 저 양 다 똑같지요. 그런데 목자는 안 돼요. 목자는 다 구분이 된대요. 그리고 참 신기한 것은 목자의 음성을 양이 알아. 그 목자가 부르면 양이 오고 목자가 지시하면 그들 따르는 거예요. 이게 양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참 그런데 다른 사람이 가서 똑같은 표정으로 목자 옷을 입고 하면요 음성이 다르기 때문에 안 따라간다네. 안 따라간대요. 이게 참 이 말대로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우리가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해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된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말하면요 안 따라가잖아요. 근데 목자의 음성은 알아듣지요. 목자도 양을 알지만은요 양도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이거는 우리 주인의 목소리구나 라고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거기서 우리는 목자가 이끄시고 인도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아 이건 우리 주인의 목자 음성이구나, 그걸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교회는 다니는데요 교회 다니면서 술을 못 끊었어요. 술을 먹으셔도 됩니다. 술 먹고 교회 다니셔도 돼요. 되는데 차차 끊겨지겠지 뭐, 그죠? 근데 어쨌든 이분이 술을 끊지 못한 교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인이 어느 날 이분이요 늘 술집하고 친분이 있고 술집하고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술집 사람도요 이 주인을 잘 알고요 늘 가까이 지내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교인이 어느 날 술집으로 전화를 한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한다는 것이 잘못 눌러가 교회로 전화를 해버렸어요. 그냥 술집에 전화한 줄 알고. 마침 그 전화를 누가 받았냐? 담임 목사님 전화 받았어요. 교인이 술집 주인인 줄 착각하고요 막 이야기하면서요 술 한 상자만 배달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내 곧 갈 때가 예약하고 이런 술집 이야기 계속 했어요. 막 이야기하는데요 목사님은 그 교인이 이걸 알아버리면 무한해잖아. 무한하니까요 어떻게 하냐 모른 척 하려고 내가 집사님 김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모른 척 하려고 전화를 딱 끊으려고 했습니다. 끊으려고 하는데 교인이 그 목사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어버렸네. 당황했겠죠. 교인이 목사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는 뭐라고 했게요? 뭐라고 할게요? 뭐라고 해요? 아니 목사님께서 술집에 왜 계십니까? 라고 술집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목소리 알죠? 그죠? 우리 애기들도 내 목소리 아는데 저는 진정한 목자는 아니고요 메시지 증가는 많이 듣다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 목소리 말고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목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끄시고자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 자리에 듣든지 혹은 여러분이 읽든지 여러분들이 지난주 우리가 매주 받았던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읽어보든지 어쨌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귀에서 직접 들리면요, 그때부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묵상. 양은 묵상하면요, 하나님 백성은 묵상하면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지난번 말했지 않습니까? 묵상부터 하라고요. 묵상.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 붙들고 내 삶에 내가 처하는 그곳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목자가 함께 계십니다. 영으로 함께 계셔요.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인도를 받는 양이 되기 위해서 우리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러면서요, 그 묵상 가운데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지금 목자 되신 주님이 내게 영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영으로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은 나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는 연약하고 양 아닙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하지만 내게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들을 누리면서 고백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 학업도 있고 여러분 직장도 있고 여러분 뭡니까? 또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주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이기고 여기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짧게라도요, 5분만이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들을 다 붙들고 충만하게 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그리고 증인되게 해달라고,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증인되게 해달라고 조금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때 목자 되신 주님이 내게 힘 주십니다. 거기에 힘이 있어요. 나는 힘이 거기서 나와요. 우리는 힘이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 치는 자리에서 이 시간 가졌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 아무 힘,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양 칠 때 이 비밀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다윗은요, 도망 다닐 때도 그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망 다니면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이게 바로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필요해요.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창세기 39장 노예로 끌려가서 인생 종쳤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면.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요셉에게 이 비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의 집에서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셨더라. 요셉은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그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가지고 누리고 있었습니다. 또 요셉에게 갑자기 생각지도 뜻하지도 않은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감옥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원망하고 한탄만 한다면 안 되겠지요. 힘 다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원망하고 한탄하지 않고 또 이 비밀을 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죠. 사람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도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주시는 힘을 얻으셔야 돼요. 이 비밀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이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요,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 삶 속에서 5분만이라도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가지고 기도하고 확인하고 붙들고 힘 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내가 이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주님, 내게 힘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정, 이 우리의 이 문제 힘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설 때 이상한 것은 그게 한 번, 두 번 되면서요, 먼저 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이 먼저 와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구나. 이게 알게 돼요. 그러면서요, 거기서 능력이 나옵니다. 거기서 힘이 나와요.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권능이 임하니까요, 정의된다 하지 않습니까? 현장을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응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그러할 때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응답을 누리는 삶. 이렇게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다윗, 그가 비록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 비밀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 삶 속에서 응답을 누리고 있죠. 그것이 바로 오늘 고백인 거예요. 시편 23편의 고백인 거예요. 양으로서 목자 되신 주님을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는 다윗의 고백이 오늘 구구절절 시편 23편의 고백인 것입니다. 현실에 다윗이 도망 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큰 문제를 인해서 위기를 맞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 이것이 바로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비밀을 누린 다윗의 고백이 오늘 시편 23편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맞고, 우리가요, 다윗처럼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양으로서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다윗처럼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때 다윗의 이 시편 23편의 고백은 우리 고백이 되는 거예요. 어떤 고백입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때 응답을 누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시편 23편을 보면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인내력이나 여러분 의지력, 이게 강하라는 거야 돼요. 예, 그것도 강해야 됩니다. 많은 진짜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1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부족함이 없습니다. 4절. 뭡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 내 목자 주님이 함께 하신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는요, 참 많은 문제를 맞을 때 내 힘으로 그것을 맞으려고 합니다.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비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사람이, 때로는 일이, 때로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나를 누르죠. 내 한계에 벅차죠.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때로는 여러분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교회 은혜 받으러 왔는데도 여기도 일 많잖아요. 사람도 있잖아요. 시험 들 때도 있죠. 여러분들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이 비밀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누리고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이 말은 뭡니까? 어떤 일에도 안 속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대체로 탁 오면요, 그것 딱 빠져버리면 속아버려요. 그러나 이 힘이 있으면 안 속아요. 안 속는단 말이 뭡니까? 그것을 넘어서 버려요. 그것을 넘어선단 말이에요.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내게 먼저 평안해집니다. 계속 여러분 5분만이라도 하루 가운데서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느 순간 내게 힘 있는 상태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와도 괜찮아요. 그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속지 않아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간다 할지라도 문제될 것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응답을 누리는 사 어떤 삶입니까? 딱 보면요,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응답 없고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아니다는 거죠.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다시 보면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요, 극박한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이 비밀을 함께 누리고 있으니까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상이 뭡니까? 밥상입니다. 밥상. 소위 말하는 누림이고 풍성한 나를 대접하는 거예요. 아니, 그 위기 상황 원수 앞에서 어떻게 먹을 것이 넘어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요, 때때로 우리에게 시간표에 따라서 이 축복을 주시네.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막 채울 수 없을 정도로 넘치게 채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때가 되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될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약속의 비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조용히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목자 아닙니까 주님이? 그런데 그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 6절에 보면요. 내 평생에 선하신 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단순한 응답이 아니죠. 이게 일회성의 응답이 아닌 거예요. 영원한 응답 속에 있습니다. 내 평생에라고 말씀하셨고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백에서 볼 때 지금 한 번의 응답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 전체를 두고 응답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비밀을 조금 누리고 있으면요.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은요. 내 평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평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면서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평생의 응답이 무엇일까요? 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윗의 이 고백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바로 다윗 자기 인생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온전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을 것이라고 고백하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 얼마 아니잖아요. 5분. 여러분 이거 얼마 아니잖아요. 주의 음성 들으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붙들고요. 주님, 내가 이 시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것조차도 넘어서고 이것조차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 일에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면 힘을 주시고 여러분이 어떤 일에도 문제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면서 딱 그것 따라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전체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가 이 축복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증인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세계복음화 속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냥 왕이 아니고요. 그걸 통하여 세계복음화할 왕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인생 때로는 사업가요, 때로는 이 분야 저 분야 각각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어느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 세계복음화 속에 쓰임받을 만큼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고 이 축복을 누리면 힘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지금 현장에는요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양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지만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빠둥빠둥 치면서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는 양들이 천하 막 수두룩빽빽한 거예요. 소위 말하면 곳곳에 가득한 거예요. 우리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전부 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사실은 번듯하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요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과 제가 목자 만나서 목자와 함께하면서 힘을 가지고 있으면 증인된다 했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힘.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6절에는 뭐라 하셨습니까? 차라리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너희들은 가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바로 목자를 잃어버리고 양인데 지금 방황하고 있는 우리 아까 찬송가 불렀지 않습니까? 찬송가 95장에 보면 뭐라고 했죠? 찬송가 95장에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완전히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기진맥진한 양. 우리는 5절 말씀에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라 가라. 우리 평생을 통하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들의 삶을 참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 세계복음화 속에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을 부르시고 다윗아 너와 내 집을 통하여 내가 복을 줄 것이고 이 일을 이룰 것이다 하셨듯이 하나님은 내가 내 양을 알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알고 우리를 그 축복 속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서
여러분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힘. 양은 힘이 없어요. 그때 힘이 나와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조금만 다윗이 도망다니면서도 인도했던 이 비밀, 나의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 그걸 기도로 그걸 비밀 주님의 음성을 묵상하며 누리면서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삶. 주여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푸시는군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축복이 내 평생에 함께 하시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목자 되신 주님, 이 시간도 내 인생은 잘 몰랐지만은 그러나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 주님 날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사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목자로부터 주시는 큰 은혜와 그 푸른 추장 실만한 물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을 받으면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된 인생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을 걸으면서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면 버거울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내가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덧입어서 저 길도 없이 방황하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참된 아버지 전도자의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